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오늘도 우리가 여호와의 집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전해온 줄로 믿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여러분, 저 영원한 시온 하늘나라 영원한 천국이지만 이 땅에는 뭐냐?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철학에도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국회에 그 박물관에서 유네스코 그 3.1절 등재를 위한 기념식이 있었어요. 그 국회에 법인을 내고 그리고 그 등재를 하는 과정, 절차적 과정은 있겠지만 그건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그 법인을 내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도움 그리고 후원을 우리 교회가 한 거예요. 옛날 여러분 헌금 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 옛날 김영진 장로님의 5.18 유엔 유네스코 그 등재를 하는 경험이 있으셔가지고 아마 잘 하실 거예요. 오늘 또 여당을 대표로 하는 황호예 장로님도 같이 오셨습니다만은 거기 가보니까 참 내가 정말 감탄했어요. 두 가지인데 뭐냐면 갈수록 모이는 숫자가 적어요. 이 성도를 동원하지 않으면은 이게 3.1 정신을 잘 사람들이 좀 모르지 않나. 근데 빈자리도 많아서 좀 안타까웠지만 근데 그 중에서 감탄스러운 게 뭐냐면 젊은 사람은 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참 어떻게 하면은 이 3.1의 정신, 이것이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인류 공영에 이르는 목표로 3.1운동이 일어난 건데 김연호 집사님 맞지 않습니까? 좀 젊은 사람들이 좀 참여하도록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오늘 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주일 저녁부터 이번 주 새벽에 쭉 시 23편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시간이 짧아서 이렇게 일일이 다는 구체적으로 하지 못하고 조목조목 대목대목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지은 책인데요, 베두인의 눈으로 본 시 23편. 내가 이 책을 보면서 15년 전에 나온 책인데 이야, 제가 감탄한 거예요. 정말 어떻게 내가 이런 그때 물론 우리 성광희 목사님은 타자를 부전에 받아 쳐서 하기는 했지만은 또 수련회도 말씀을 나눴기는 했지만은 고대 근동의 배경으로 고대 근동을 배경으로 한 유대 광야를 배경으로 한 이런 시 23편의 강해는 제가 하나는 아직 발견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갈릴리 학당을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장재일 목사님한테 기본 개념을 내가 공부했지만 훗날 제가 현장 학습을 다 했어요. 베두인의 그 목동들을 제가 다 만나서 사진도 찍고 이야기도 듣고, 저는 사실 제 개인적 로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토바이를 타고 전국을 한번 일주해보고 싶은 로망이 있는데 아직 그 이루지는 못했어요. 이루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거의 이 세상에 안 가본 곳이 없을 정도로 다 다녔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제가 진짜 은퇴를 하면은 히브리 말만 좀 한다면 내가 이스라엘에 가서 현지 가이드를 해도 내가 누구보다 잘할 자신이 있다는 생각을 여러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요. 그만큼 제가 많이 공부를 하고 연구를 했다는 이야기죠. 자, 여러분, 시편 23편은 진짜 문학적입니다. 시적입니다. 얼마나 문학적이고 시적인지 몰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노래가 있기는 있는데
그런데 항상 그분은요 너무나 인자하시고 선하셔서 자기를 푸른 풀밭으로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이 뭐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때 다윗 당시로서는 이제는 그 하나님의 장막을 의미했겠죠. 나는 하나님의 장막에서, 그래서 다윗이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올 때 춤을 추면서 그냥 노래하며 바지가 벗겨지도록 그냥 하체가 보일 정도로 미갈이 업신여길 정도로 그만큼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장막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성경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보통 히브리인들은 하나님께 하루에 3번, 유대인의 전통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7번, 시편에도 고백이 되어 있어요. 아마 다윗은요 최하로 하나님의 전에 3번 이상 가서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자신의 신앙 고백을 어쩌면 그래 시적으로 문학적으로 잘 묘사해 놨는지 몰라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왜 여호와의 집, 왜 그렇게 하나님의 장막을 그리워했는가? 그 이유를 6절 상반절에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자, 선하심과 인자하심. 유대인의 기본 컨셉이 하나 있어요. 미래가 뒤에 있고 과거가 앞에 있다는 거죠. 과거는 항상 알고 있고 미래는 늘 모르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가 앞에 있고 미래는 항상 뒤에서 따라온다고 사진 나오죠? 그래서 유대인의 기본 컨셉으로 미래의 사실을 올 것이니 오리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있을 것이니. 근데 더 성서적인 표현은 뭐냐? 바로 따르리니. 이게 사실 유대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올 것이니도 전혀 틀린 말은 아니요. 또 있을 것이니도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진짜 유대적인 표현은 뭐냐? 따른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여러분에게 예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따르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여러분, 다윗은 목동 생활을 해봐서 누구보다 잘 알아요. 비록 목자가 아무리 산비탈길로 올라가고 험한 구절양장이라고 하죠. 옛날에 마냥 양의 이 곱창 구절양, 그냥 그 계곡 깊은 구절양장이로 다 아시죠? 그런 험한 길을 그런 험한 길로 양을 인도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양들은 절대로 불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불편한 길을 아무리 간다 하더라도, 이 길이 아무리 불편하다 하더라도 이 길을 올라가고 나면 반드시 저 동북 쪽에 계곡 사이에 푸른 초장이 있다는 걸 이미 그들은 경험적으로 또 대를 이어서 본능적으로 알게 되어 있어요. 목자는 선하다. 목자는 언제나 좋으신 분이다. 단 한 번도 우리의 목자는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빼앗기거나 우리를 계곡의 골짜기에 가둬놓고 죽이게 하신 분은 아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선하시다. 언제나 목자는 선하시다. 근데 그 목자가 누구냐? 다윗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를 의인화해서 표현하고 있지만요, 양들이 지금 뭐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며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확신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 내가 100%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무엇이 따른다고요?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따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선함과 인자하심이 나의 사는 날까지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죠 영원토록 주여, 나는 이 땅에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의 장막이지만 이제 죽어서도 영원히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살아가겠습니다. 이걸 시적으로 잘 은유적으로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목동 노릇을 했어요. 베들레헴의 이다 광야에서 목동 노릇을 해봐가지고 이걸 너무나 잘 경험적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은 마치 양이 자기 자식 같아. 아프면 기름 발라주고 또 마사지도 해주고. 여러분, 양들도 막 더위를 먹어요. 막 헉헉거리고 그러면은 막 그 그늘을 만들어줘요. 그늘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늘을 만들어주냐면은 지팡이와 막대기를 세워서 자기 겉옷을 벗어가지고 여기에서, 여러분 유다 광야를 가보세요. 얼마나 더운지. 그렇게 해서라도 더위를 피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더더구나 이제 물병을 가지고 다니면서 양이 목말랄 때는 막 우리 여러분 물병 갖고 다니잖아요. 뭐 단체적으로는 물통을 갖다가 주지만은 막 급한 양에게는 입을 벌려가지고 입 벌려 해가지고 콜라 한 모금 먹여주는 것처럼. 그리고 이제 오바하고 호기심이 많은 양들, 이런 양들, 이탈하는 양들은 절대로 이탈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방법, 다시 말하면 목자의 방법으로 양들을 이끌어가요. 근데 진짜로 위험한 데 있어요. 위험한 데 있는데 막 독초를 먹으려고요. 저쪽으로 가면 이제 떨어져서 목자도 구해줄 수가 없어요. 절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놈들은 어떤다고 그랬어요? 살짝 지팡이로 뒤쪽 다리 몽둥이를 살짝 그래가지고 거의 30km, 25km, 30km 가는 이런 양을 등에다 짊어지고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고백하는 건 아니지만 은유적으로, 문학적으로, 의인화적으로 이렇게 양들은 확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앞으로 인도하는 목자의 길은 무조건 선하다, 무조건 인자하시다. 어떤 길로 인도해도 우리는 따라야 된다. 여러분, 목자가 이제 양을 키워가지고 크게 뭐 있어요? 젖을 짜고 털을 깎고, 때로는 잔치집을 열 때, 잔치를 배설할 때 양을 잡을 거 아니겠어요? 토살하지요. 또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또 귀한 번제 희생 제사를 드릴 때는 여러분 양을 어쩔 수 없이 죽여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마저도 선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저 영상에 나오잖아요. 그렇구나.
그런가 보다. 한번 여러분 끄덕여 보세요. 아, 그런가 보다. 맞아, 그런가 보다. 예. 자, 그래서 다윗이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자, 23장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자,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우리가 뭐 잘 아는 것처럼 좋다 이 말이 영어로 good morning. 그리고 좀 유식한 말로 좋은 밤 되세요. 그럼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굿밤 되세요. 굿이라는 말이에요. 굿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브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더라.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셔 놓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셨더라. 자, 1장 4절입니다. 시작.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만 좋았습니까, 여러분요? 뭐 무틀 땅이라고 부르시고 바다라고 부르시고 뭐 이런 거 이 천지 만물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좋으셨다고 하셨어요. 자, 1장 10절 시작. 하나님이 무틀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 그뿐입니까, 여러분요? 모든 나무 열매, 모든 씨 맺는 과일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좋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1장 12절입니다. 시작.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전부 다 좋았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뭐 고기를 보고 좋아하고 육축을 보고 좋아하고 하는데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 바다의 어류를 보고서 좋았더라 그러셨는데 여러분,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심히 좋았더라. 자, 창세기 1장 25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매우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합시다. 자, 하늘과 땅과 바다와 어류 모든 육축 가축들을 다 여러분 만들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좋으셨다고 했는데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심히 좋으셨더라. 창세기 1장 31절로 갑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심이라는 말은 멜이라는 말이요. 히브리 말로 메오드. 토부 메오드. 이건 무슨 말이냐? 다윗이 자기가 목동 생활을 해봐서 아는 것처럼 그 양들도 이미 본능적으로 축적이 되어가지고 목자는 정말로 심히 좋은 분이다. 그냥 좋은 분이 아니라 정말 메리메리 굿하신 분이시다. 다윗이가 여러분 사울에게 쫓겨다녔어요. 그방 10여 년 동안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막 이것저것 황무지에서 숨고 블레셋에 가서 하마터면 죽을 뻔하고 또 아말렉에게 잡혀가가지고 다 그냥 그럴 뻔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다 역전 드라마처럼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 사무엘상 쭉 30장 31장을 보면은 다윗이 어쩔 수 없이 블레셋의 망명을 또 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지난번에도 한마터만 죽을 뻔했는데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구나. 그래서 블레셋에 망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투를 하는데 이제 한 군단을 이루어 가지고 가는데 블레셋 방백들이 저놈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저놈은 언제든지 저 골리앗을 쳐 죽인 놈인데 전세가 불리하면 우리를 공격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다윗에게 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요? 야,
내가 여기서도 믿을 바가 못 되는구나. 내 신뢰가 부족하구나. 그래서 불안한 마음으로 왔는데 세상에 와서 보니까 아말렉 그 군사들이 와가지고 자기의 처자식들을 다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을 따르던 그 600명이요 600명이면 옛날에 여러분 장정만 600명이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숫자이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막 돌을 던지려고 막 원망을 하고, 당신 때문에 살려고 왔는데 왜 그러느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주셔서요, 야 가서 잡아라, 따라가라, 추격하라, 그러면은 내가 너의 처자식을 구원해 줄 것이다,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딸났던 사람들이 전부 다 다윗에게, 우리의 주군은 역시, 우리 주군의 하나님은 역시 여호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훌륭하시다. 여러분 이런 일을 생각할 때마다 이런 걸 연상을 하면서 시 23편을 안 썼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 당시에는 내가 힘들어하고, 그 당시에는 내가 좀 모순처럼 보이고, 하나님 왜 이러시지? 왜 나를 좀 이렇게 헷갈리게 하시지? 왜 나를 이렇게 좀 어렵게 하시지? 왜 나를 이렇게 혼돈스럽게 하시지? 여러분 이럴 때가 있지만, 지내놓고 보니까 이것마저도 할렐루야였고, 이것마저도 아멘이었고, 이것마저도 예스였고, 이것마저도 오케이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자, 로마서 8장 2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진짜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본 걸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협력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절대로 나누어지지 않는다, 끊어지지 않는다, 결코 모순되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서로 함께 작용을 한다 이 말이요. 서로 작용. 여러분 요즘도 뭐 이게 협업을 한다, 코오퍼레이션이라고 협업을 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협업을 해요. 저도 오늘 부지런히 국회 갔다가 와서 또 밥도 먹어야죠. 또 교리 공부에 가서 간단한 인사고 기도해 줘야죠. 또 머리 감고 드라이를 하는데 드라이하시는 사장님이 감기가 걸려갖고, 그런데 왜 그렇게 말씀을 많이 또 하시는지 그냥 그냥 불안해가지고 그냥, 그러고 나서 또 목사님 화장실에 있는데 기도받으러 왔어요. 그러고 지금 올라왔는데 감기야 뭐 안 올맞겠죠. 어쨌든 간에 자, 그분은 절대로 감기 걸릴 분이 아니시거든요. 진짜 짱짱하신 분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감기가 왔냐 했더니 뭐 스트레스 받을 일이 많았다고. 여러분 바이러스도 서로 협업을 한다는 사실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끊어놓고 볼 때는 참 모순이야.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주셨는가?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했는가? 아니 분명히 보세요. 요셉이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었어요. 그리고 그 꿈을 위해서 기도밖에 한 적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난 절대로 보디발 부인의 눈길조차 보지도 않으리라. 나는 경건하게 살고, 내가 왜 정말로 진실하게 살고, 우리 정원사 말 맞더나 오직 진실 오직 주님은. 그런데 왜 감옥을 가냔 말이요. 왜 가냔 말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술 관한 장을 만나잖아요. 그 술 관한 장을 만나지 않으면 어떻게 보디발 집의 총무가, 가정 총무가 어떻게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참 지나놓고 보면 우리의 지나온 모든 일들이 다 곡절이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 하더라도 다 보니까 합력하여 선이 되어 주셨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를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켜서 울어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뭐라고 이렇게 권면을 합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자, 시편 34편 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뭐 수백 번을 저한테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다, 야다라는 표현을 써서 야다. 이 야다라는 말은 그 경험적인 알을 말해요. 체험적인 알. 그냥 다음 주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이제 귀동냥인가 눈동냥인가 설교 제목만 잡아놨어요. 욥이가 보니까 맨날 그냥 귀동냥으로 말씀을 들은 것 같고 또 눈동냥이라는 게 있어요. 아, 우리 천하의 우리 저 성광의 목사님 귀동냥이 맞을걸요 그러잖아요. 눈동냥은 눈치 보고 사는 걸 눈동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야 역시 우리 저런 그 문학 박사도 눈동냥이란 말을 모르는구나. 그래서 눈동냥 찾아보세요 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때에 따라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이 기억도요, 이 기억도 두 가지가 있대요. 의미적 기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에피소드의 그 기억이 있다는 겁니다. 의미적인 기억은 뭐냐, 그냥 숫자 외우고 연대 외우고, 에피소드는 이 감정, 분위기, 이걸 말하는 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진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 연도야 뭐 이름이야 조금은 뭐 전문가 아니고는 조금은 틀릴 수 있고 또 검색하면 되지만 중요한 건 뭐냐, 그 사람의 에피소드, 삶의 일상의 진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일본의 정신과 의사가 쓴 그 책에서 제가 좀 봤는데요, 우리 하나님을 왜 만나야 하느냐, 우리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된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좋으신 분이라는 걸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본능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부락하,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토부 야훼, 토부 아도나이,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욥은 그 모든 혼란 속에서도 일단 하나님께, 나중에 친구들하고 뭐 다툼하고 뭐 그러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찬양한 거예요. 하루아침에 자식 다 잃고 또 마누라도 떠나고 재산 다, 근데 자신의 몸도 병 들어가지고 참 서글프죠. 그리고 친구들은 와서 자기들을 막 그냥 막 훈계하고 꾸짖고 회개하라고 하고, 그러니 욥이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렇지만 욥은 하나님을 일단 찬양을 했습니다. 일단 찬양을 했어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예수 믿게 하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하나님, 일단 하나님 앞에 여러분 찬양을 아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틀리지 않으신 분이시다.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러므로 나는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면 후회하심.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은 결코 실수가 없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난 오늘 이끄시니. 자, 좋으신 하나님, 토브라는 말을 썼는가 하면은 두 번째는 뭐냐? 인자하심, 인자하심. 이거 여러분 이 얘기도 아마 적어도 100번 이상은 들었을 거예요. 헤세드, 헤세드. 아니, 헤세드란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어느 약간 골이 빈 자칭 선교사라고 하는데 헤세드를 쓰면서 막 저를 비난하고, 그때 어디 지금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헤세드는 뭐냐? 하나님의 쉽게 계획하면 이런 겁니다. 영어로 하면 faithful love. 그냥 무한한 자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세 가지로 설명하면 이렇게 가능합니다. 자, 무조건적이며 자발적인 사랑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변함이 없는 언약적 사랑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포기하지 않는 무궁한 사랑, 포기하지 않는 무궁한 사랑. 이걸 뭐라고 하냐? 헤세드라고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백성들은 이 헤세드와 비슷한 단어를 또 하나 생각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헤세드와 항상 쌍둥이처럼 따라다니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긍휼이라는, 긍휼. 히브리 말로 라함입니다. 라함. 근데 이 라함이라고 하는 말은 어디서 나왔느냐? 야, 우리 쇠마 세대들은 다 기억하고 있을 거요. 언약 백성들은 라함, 하나님의 긍휼을 생각하면 여인의 레헴, 자궁이란 말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어느 여자든지 모성애를 갖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성애는 책임을 강조하죠. 일단 책임을 강조하죠. 근데 여자는 약하지만 그러나 여인은 강하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자는 책임감뿐만 아니라 그 자상한 배려. 아무리 글쎄요. 오늘 김농섭 장로님, 진짜 자녀를 누가 친밀감 있게 아빠가 돼야 합니까? 엄마가 돼야 합니까? 아빠요? 엄마가 돼야지. 아빠는 그냥 책임져 주는 거예요. 학비에 대주고 그냥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고. 그런데 엄마는 진짜 목숨을 바칩니다. 아빠는 일단 생각부터 해요. 근데 불이 났는데 엄마는 뭐 불에 타질 걸 말 걸 들어서 애를 주우러 가는 게, 아빠는 119부터 신고부터 하는데 엄마는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는 게, 이게 모성애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궁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로부터 씨를 받으면 아이 엄마가 그 태 안에 있는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밥을 먹든지 못하든지 그게 상관없어. 그냥. 상관없어요. 완전히 얼굴이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그냥 얼굴에 막 핏줄이 다 보인다니까. 빽짝 말라가지고 음식을 먹어도 토해버려. 막.
토해버린데 어떻게 먹어요? 그러니까 뼛속에 있는 에너지, 영양분까지 다 빨아들여서 그 애를 살리는 거예요. 이게 무엇가 그런 역할을 하느냐면 레헴, 자궁이 그런 역할을 해요. 옛날에 자궁 수술을 하신 분들에게 제가 그냥 유머상 아이고 빈궁만 합시오 해갖고 상처받은 분이 있다고 하던데 아무튼 자, 여인에게는 이러한 그 모성애가 있습니다. 여자는 약해도 어머니는 강하다. 근데 이제 아버지를 비하한 건 아니죠. 아버지는 책임감이 있지요. 아버지도 보호, 그리고 일반 동물에 뭐 가시고기를 비롯해서 그냥 부성애가 강한 그런 동물도 있는 건 사실이지만, 옛날 우리 교회에서 진돗개를 키웠잖아요. 진돗개를 키우는데 세상에 새끼를 7마리를 낳았어요. 7마리를 낳았어요. 근데 그 새끼를 낳아서 얼마나 제가 귀엽겠습니까? 그냥 그 분유를 타다가 막 젖이 많이 나오도록 갖다가 주고 그러면은 어이구 순놈이 옆에 자기보다 훨씬 더 힘도 세고 훨씬 더 근데 이제 배는 달라요. 순놈이 와서 어린거리면요 그냥 터럭을 세워놓고 그냥 암놈이요 야 이런 걸 보면서 야 진짜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사나운 같은 년하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순놈도 그 보성애 앞에서는 꼼짝을 못 하더라고요. 꼼짝을 못 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헤세드의 절정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느냐? 사실은 시편과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원근통시법 여러분 전체적으로 통전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긍휼히 여기시고 너무나 자비롭게 여기셔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를 지옥 가지 않도록 하게 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니 독생자까지 주셨는데 우리에게 뭘 못 주시겠느냐 이거요. 다 주신다 다 주신다. 아니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도 주셨는데 뭘 못 주시겠느냐. 자 로마서 8장 32절이죠 자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아니 어떻게 아들도 다 옛날 참 이해가 안 돼요. 아들을 그 양아들로 이제 팔아 넌 맨마지기 받고 양아들로 글쎄 옛날에 그런 시절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양아들로 간 아들이 아버지가 양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제사를 지내주고 그런 시절이 저희 어린 시절에도 있었어요. 근데 우리 여러분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양아들을 사람도 여러분 팔겠습니까? 못 팔죠. 우리 정원사님은 뭐 소목사밖에 모른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배영수 장로님을 위해서 광주로 이사를 왔고 여러분 모든 중심이 누구에게 있었느냐? 배영수 장로님한테 있었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에요. 딸들은 둘이나 있으니까 그것들은 두 번째 치고 근데 딸도 없고 오직 아들이 하나밖에 없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그 아들을 남에게 돈을 100만지기를 줘서 어떻게 팝니까? 못 팔죠. 그럼 양아들이라도 팔 수가 없죠. 아들이 여럿이 있으니까. 이해되세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우리에게 뭘 못 주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쫀쫀하신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화끈하게 우리에게 주신다. 예. 우리는 부부 사이에도 그러잖아. 아들하고도 아빠 진짜 약속할 거야? 여보 정말 당신 말 지킬 수 있어? 그리고 끼리맺기 하는 게 우리가 사는 비정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계약서를 쓰고 또 우리가 또 뭡니까? 다 뭐 영수증을 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요? 재산이 많은 사람은 죽기 전에 자식들이 여러 명 있으면은 이제 공증을 해놔요. 변호사에게요. 요건 누구 것이고 요건 누구 것이고. 그리고 죽으면 그대로 갑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유일한 재산은 누구냐 이 말이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은 모성애와는 비교할 수도 없고 모성애와는 표현할 수도 없는 변함없는 긍휼이요 정말로 영원한 긍휼의 사랑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죽을 수도 있어요. 내가 그렇게 해주려고 했는데 몸이 아파서 그 약속을 못 지킬 수도 있어요. 사람은 가다가 사고도 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느냐? Faithful love. 고대 근동의 신화를 보면요, 신들도 서로 싸웁니다. 그리고 막 늙어서 죽기도 하고. 뭐 그래서 신화도 그렇잖아요. 막 신들이 신에게 벌을 주고 막 그냥 인간이 만들어낸 거죠. 다 인간이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죽지 않으시고 늙음도 없으시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요 스스로 계신 존재라 이 말이요. I am that I am, 나는 나 혼자 스스로 있는 자신이라. 이게 뭐 얼마나 고대 근동의 다신관들 앞에서 파격적인 선언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요. 근데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도 영원하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윗이가 이 사실을 이렇게 고백했어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미래는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른다.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른다. 그러나 분명하게 확신하는 것은 하나 있다.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는 사실이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코를 꼭 후비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내 미래가 형통할지 내 미래가 뭐 꾸불꾸불할지 그거는 알 수는 없어요. 저도 포천텔러 점쟁이는 아니어서 몰라.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지내놓고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셨다. 지내놓고 보니까 그랬구나. 여러분, 그래서 양들은 100% 목자를 따른 거예요. 우리 목자는 선하시고 우리 목자는 위대하다고.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앞길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도해 간다는 사실. 미래가 불안하지 않아요. 미래가 불안하지 않아요. 뭐 갤리브레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었죠. 불확실성의 시대,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근데 요즘은 불확실성의 시대를 넘어서 뉴 노멀이라고 하죠. 뉴 노멀. 또 뭐라고 하냐면 카오스 시대라고 그래요. 카오스 시대. 혼돈의 시대라고 그래요. 기준이 무너지고 막 절차가 무너지고 막 모든 것이 막 리더십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모습이에요. 지금 딱 보면은. 그러나 다 지내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또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이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미래를 봐야 되는데 그 미래를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의 안목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없어요. 사실 이번 주 그 칼럼에다가 이제 그 3.1운동에 대한 저의 소회를 좀 밝혔는데, 이야, 어떻게 그 10대 소년 소녀들이, 물론 애국의 독립지사들이야 그렇다고 하지만 유관순, 윤영숙 이런 사람들을 비롯해서 거리에 나와가지고 막 팔이 잘리면서도 대한독립 만세를, 이건 여러분 두려움이 없어서 그래요. 두려움이 없어서. 예.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미래가 불안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스트레스는 받죠. 근데 그 스트레스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뭐냐? 거룩한 영감, 창의적 감동을 주는 스트레스지, 그것이 몸살이 되고 감기가 되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저라고 왜 그런 게 없겠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맞아. 우리 하나님 항상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언제나 나를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미래를 어떻게 점칠 수는 없지만, 예언할 수는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온전하시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실을 믿고 주님만을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 인생 끝나 저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선이셨습니다. 언제나 인자하셨습니다. 언제나 옳으셨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을 하늘 문 향해 말하는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